1221쪽에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소순뿔이 넷이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밤늦게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강승원 전도사님 그리고 몇몇 성도님들께서 마중을 나갔다 오셨는데 안전히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의 선교의 그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율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의미에서 말이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제물을 드려 속죄받는 시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그 단번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까지 놓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7귀신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을 그 마음 가운데 데리고 온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깨끗하게 청소됐지만 비어있는 그 집에 더 많은 귀신들이 찾아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를 정결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워진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40장부터 에스겔은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영광이 언급된 직후에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제단입니다. 하나님은 제단의 모양과 치수를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그 제단을 봉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 그 자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거룩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말씀을 보시면 제단의 크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단 밑받침의 높이가 얼마인지, 가장자리가 얼마인지 치수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러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편한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는 나의 뜻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말씀대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은 제단의 높이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층층이 쌓인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은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갈수록 조심해야 돼. 좁아지기 때문에 발을 헛디디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가까워지고 조심스러워져야 하는데 긴장을 푸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자는 발을 헛디딜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이제 번제하는 바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바닥은 반듯한 네모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 정사각형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보고 기울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쪽으로 기울어지시지 않으시는 온전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 역시 온전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말씀엔 열심인데 사랑이 없거나 섬김엔 열심인데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만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 역시 충만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교제가 모두 충만한 예배를 바라시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의 끝자락에는 층계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단으로 올라가는 그 층계가 동쪽을 향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앞서 동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온 방향이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와 모든 것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멋진 예배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괜찮은 삶이지만 주님의 임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층계의 방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은 삶이라고 하더라도 소박한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의 시간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과 계획과 모든 선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분의 임재만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분의 임재와 영광만을 향하는 우리의 삶과 예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 말씀부터는 본문의 초점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17절까지는 제단의 치수나 모양을 다루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제단을 드리는 봉헌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식은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이 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단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올려드리는 제단이지 우상에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단이 아닙니다. 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죄 지은 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자리인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거룩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기에 만들어진 제단 역시 정결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체로 정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정결해지는 절차를 그 제단도 거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건 역시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열심과 예배가 자동적으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그 헌신이 정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일종의 경고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예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욕심이 들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제단입니다. 그러나 그 제단을 만든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사람의 손이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러기에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도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늘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늘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일은 사독자손의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일까요? 왜 사독자손의 자손들이 이것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4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만이 이 정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자기의 사역을 따라 떠날 때에도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이 정결의 과정은 25절 말씀을 보니까 7일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소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7일간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정결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 한 번의 예배, 기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7일간의 삶 역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밖에서의 그 삶이 우리의 예배를 정결하게 하는 열쇠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24절 말씀 보시면 소금이 등장해요. 이 소금은 부패하지 않는 지속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드리는 제물 역시 변해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질되어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감정이, 우리의 일시적인 그 결단이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소금이 함께 올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그 거룩한 몸부림, 그것을 지속하기 위한 그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어져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7일간의 정결 예식만으로
그쳐지지 않습니다. 그 정결 예식보다 더 중요한 이제 절차가 27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일간의 정결 예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8일째를 위한 예식이었던 거예요. 7일간 제단을 봉헌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8째 날부터 이스라엘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제를 올려드립니다. 번제는 나의 삶을 주님께 모두 드린다라고 하는 그 제사예요. 감사제는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7일간의 봉헌은 지속적인 예배를 위한 준비였던 것이죠. 그렇게 드려진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들의 삶과 제단을 정결하게 하자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몇백 년간 무너졌던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지만 온전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간편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예배와 생활이 아무런 기준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워져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오늘 말씀과 같이 제단과 같이 그분의 뜻을 따라 세워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치수 하나하나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대로 따를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영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다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규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사는 것, 우리의 삶을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정결한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주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의 기준으로 세워진 예배와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다시 정결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백성과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가 정결한 모습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우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